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안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 오늘 이 관현악보의 연주에 보면 막 때로는 태풍 같고 때로는 부풍 같고 때로는 힘겹게 산을 넘는 것 같은, 그건 결국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찾으심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며칠 전부터 우리 관현악보에서 고난주간 혹은 부활절에 칸타타 곡을 하나씩 해봤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찾으심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건져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매일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늘 우리의 부족한 것, 또 외형적인 것, 모자란 모습들을 개혁해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의 유래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왜 사순절에 대한 그 개혁을 요구했냐 하면, 사순절을 관행처럼 지키는데 일단 사순절에 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플레첼이라는 그런 빵 만들어가지고 그 플레첼이라는 그 과자 모양이 이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면 멀리서 보면 그게 딱 그 빵처럼 생겼다 그래요. 그게 사순절이 되면 일부러 그 빵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죠. 그게 오래오래 지속되는 관행이었던 겁니다. 종교개혁 때가 언제입니까? 1517년대 이후로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의미 없이 고행을 지켜왔고, 카톨릭에서는 그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사육제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일부러 고기를 또 엄청 들이다 먹는데요.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맹목적으로 지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전혀 기쁨도 없고 괜한 고행이 지금 반복되면 무슨 은혜가 있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록에 따르면 사제들의 경우는 이 사순절은 한 10년에 한 번 왔으면 좋겠어, 이런 기록이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쓸데없이 고행을 하니까. 나중에 이게 근대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맥도날드에서는 그때가 되면 햄버거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맥도날드에서 고안해낸 음식이 피쉬 오믈렛인가 뭘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안에 패티를 고기가 아니라 생선을 갈아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손해봤던 건 만회가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순절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성경적인 의미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사순절에 고기를 안 먹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폐단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사순절의 절기에 문제가 있다. 이건 지금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절기로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천주교나 뭐 감리교나 뭐 통합측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순절 어쩌고 그걸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건 모르건 뭔가 지식이 되고 기준이 됐으면 그걸 맞춰서 변화시킬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를 몰랐을 때는 관행이고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깨닫고 알게 됐을 때 이것이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변화는 내 몫이죠.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변화는 아는 사람은 지켜야 될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나 이런 부활절의 절기, 중요한 것만 따지고 보면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이 흐려지는 것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가끔 오시는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저희 동기들도 우리 교회를 전통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전통교회라? 전통교회 그럼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막 의자도 옛날식이고 뭐 예배 순서도 옛날식이고 게다가 막 관현악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전통교회다 이렇게 쉽게 정의한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신앙의 본질을 흐릴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신앙이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홍수가 날지라도 나는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3, 40년 넘어가면요, 그 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뭔지. 어줍지 않은 모래성 쌓아놓고 이것저것 자랑하다가 내가 이만큼 믿었네 어쩌네, 그거요, 바람 한번 불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있으나 없으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홍수가 나나 뿌리가 견고하면 그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절대로 허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가는지 스스로가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관행처럼 주님의 고난을 내가 짊어진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가톨릭 문화권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저 브라질 리오에 보면 무슨 축제 있잖아요. 그게 사육제 기간에 하는 축제입니다. 그 끝이 제수요일이에요. 제수요일에 신나게 질방 자기들끼리 막 오만 잡다한 짓 하면 놀다가 제수요일 됐다고 그 종려나무 가지 태워가지고 그걸 자기 이마에 긋고 자기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식적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흔적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이랬었구나. 그럼 바꿔가야 될 것은 오늘 우리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고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결단을 하고 선택할 책임은 내 몫입니다. 믿음은 남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펼쳐놓으셨을 때 그 길을 솔직히 가고 안 가고는 내 몫인 것 같죠. 그러나 그 책임도 역시 내 몫이다. 결과도 내가 누릴 겁니다. 여기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이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은 솔직히 여호와의 전의 기구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 기구나 제사나 제사 행위를 전혀 맛볼 경험들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 우리로 얘기하면 세대공할 때 두세 대가 지나간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럼 그때 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가문들은 성전 제사에 대해 알아야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성전 기구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는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접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결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큼 스스로를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었습니다. 왜? 비록 포로로 잡힌 채로 70년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오래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것이고 구속하시는 역사를 우리를 향해 보여주실 것이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또 역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래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느디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은 자기 부락을 이기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우리는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얘기하죠. 우리는 성전에서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했던 집안이야. 성전 기구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접은 적도 없는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할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내가 뭘 했는지 우리 집안이 뭘 했던 사람인지 들었던 겁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고 성전에 왕궁의 보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라는 허락을 받았을 때 에스라는 그냥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복들,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딱 부탁해서 너 지금 느디딤 사람들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요청을 해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말해. 함부로 말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말들을 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사람을 꼭 데려와라. 그리고 에스라가 전해준 가르쳐주는 말을 가지고 느디딤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250명이 자원해서 성전 재건한 일에 동참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다고 해서 성전의 규모가 마음대로 잘 돌아가는 일이 아닌 거죠. 물 깃는 사람들, 장작 패는 사람들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요소요소의 심부름을 하면서 성전이 어떻게 꾸려지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가령 우리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장들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청소할 때 야 오늘은 너도 한번 가자 하면서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데려왔다 하면 이 애들은 알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는지 그걸 배워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아이들과 알지 못한 아이들이 같겠습니까? 그걸 아는 아이들은 아, 내 교회구나, 아버지 교회구나, 아빠 엄마는 이래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배웠겠죠. 근데 그거 없으면 얘들은 나이 50대도 손님인 겁니다. 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느디딤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리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포로로 잡혀갈 땐 몰랐지만 잡혀가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는 그날이 있다라는 걸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구전, 즉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믿었던 자들에게 진짜 그날이 왔다는 겁니다. 어떤 날? 돈 없이 값 없이 속량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할 때는 앞으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금년도 우리는 정결한 삶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별된 모습이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고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어찌어찌 관행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코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가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쓴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픈 고통이 그에게는 헌신이었고 그 헌신이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의 문화들 아닙니까? 성경 보십시오. 셈의 후손들과 그리고 나머지 다른 후손들이 하는 게 다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살았습니다. 편한 게 뭔지 알고 유익된 게 뭔지 알고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가는 꽤 지혜들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축도 하고 뭐 농사법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목축도 하고. 그런데 세세 후손들은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구별됨을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고 그 후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알건 모르건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사람들은 내게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내가 몇 년을 믿었어. 혹은 내가 뭘 했어.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난 솔직히 지금도 목사지만 목회 안 할 때 나한테 목사로 부르고 뭐하건 사실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목사요 하고 가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후용으로 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직분이야. 내가 성직을 감당할 때의 직분이지. 내가 성직을 감당하지도 않을 때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직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몫이지. 안 그래요? 그게 진실한 신앙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자랑 좀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어디 뭐 장로님이라고 여기 또 책 그걸 해가지고 엄청 자기 자랑, 내가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한창 막 선교도 하고 막 복잡하고 막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목사라고 해서 거기서 예외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할 때 내가 헌금 설교하는데 내가 헌금 안 하면서 헌금 설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작정할 때 나는 안 하는데 헌금을 하라 못해요. 나도 양심상. 그러니까 막 복잡하고 솔직히 책은 내가 그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엄마의 후원 받았지, 아내의 후원 받았지, 교회 후원 받았지. 그러면서 공부한 게 10몇 년, 15년을 공부하면서 그깟 책 몇 권 없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바라보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집을 아예 도장에 쫙 깔아놓고 막 서재 저는 그렇게 서재 그렇게 큰 거 욕심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 책은 지금 이제 서재가 모자라고 책은 여기저기 써놔서 지금 못 쓰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무슨 책을 언제 읽었고 어디에 그 책이 있다는 건 아니까. 근데 이분들은 전지를 팔아 아주 나고 전지를 백몇십만 원짜리 사라고 있으면 내가 그 장로님한테 일장 훈수를 한번 딱 뒀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그건 내 문제고. 그러면서 그 은근히 이런 목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제가 일장 연설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오시더라고. 근데 그 하필이면 또 시찰에 모임하는데 거길 또 오셔가지고 얼굴을 언젠가 만나긴 만나더라고. 하여튼 내가 좀 느낀 게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쫓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구별된 이 존재감을 잃어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구원의 값이 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들은 어차피 망가지는 곳에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예배의 의미고 구별된 시간을 가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들에게 작심을 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존귀하고 높여진 그 모습이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고 닮기 싫어하는 정말 처절한 육신의 고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만드셨고 지금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기도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별됨과 전결함을 준비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힘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의 대가를 주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기어이 찾으시고 건져내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믿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로 하여금 구별된 무언가를 갖고 지키며 오늘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단미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아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굉장한 복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내가 안다는 거. 한 문장이라도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건 주의 은혜인 겁니다. 왜? 그만큼은 성령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들은다고 해서 다 제 갈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많은 몇백 명 제자들 중에 뽑힌 받은 사람 12명이 사도들 아닙니까? 그 사도들 12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3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들었으면 뭐합니까? 확실한 깨달음이 없고 가야 될 곳을 모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게 가룟 유다였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알아먹지를 못했지만 성령이 그 심령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 지시고 잡혀갈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제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창피하다고 목욕하다 말고 어떡하다가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베드로 통곡교회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 마가가 도망갔던 그 동굴도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 묘지 옆에. 그게 지명으로 확실하게 언급이 된 얘기입니다.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목욕하다 말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을 가겠냐고요.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간섭하심과 주장하심이 있는 제자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보십시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지만 돌이킨 후에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진짜로 닭 울음 울었을 때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민망한 모습으로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한 제자는 여전히 끝까지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아서 죽어버린다. 그리고는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진짜 부인했습니다.
진짜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닭 울음소리에 깨달아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야말로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에 가면 닭이 많아요. 닭. 아마 세계적으로 닭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간식하면 무조건 치킨이잖아요. 그죠? 그 많은 닭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네?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치킨을 많이 먹는지 모르지만, 네? 유럽 사람들 그 교회 담벼락에 닭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것,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 토트넘 닭.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닭을 볼 때 그냥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저 닭 울음에 통곡하고 울고 회개했다라는 모습으로 교회들이 그 닭을 생각해서 그 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아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알아먹게 만드셨죠.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예. 이사야서 40편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아무리 값없이 팔아버렸지만 그렇다고 잊겠냐?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놓아버린 팔아버린 그 백성을 찾으시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모습의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향하게 된 것도 주의 찾으심이고 내 작은 신음도 작은 상념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이 녀석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나를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감사하는 은혜를 품고 삽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티끌을 떨고 일어나게 하신다. 2절 말씀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쫄딱만해서 먼지구덩이가 된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에 빠져버리고 온 동네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선택만 하며 살았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자부심 갖고 자기 맘대로 살면서 안식일에만 겨우겨우 하나님을 찾는다고 자기의 모습을 위안 삼았습니다. 살다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성전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내가 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내가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엄청 우호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일수록 재물의 가치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그 집안에서 절 하나 사가지고 절에 피신해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증조 할머니가. 그럼 증조 할머니가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제가 할머니 모습 생각하면 다른 게 딱 이 쪽진 머리하고 항상 우리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양 교수댁 앉아 계는 딱 할머니한테 딱 무조건 할머니는 딱 이러고 항상 이러고 비녀 꽂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품이 평범한 분은 아니었어요. 16살인가 10대가 시집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어머니도 잘못 알려준 게 뭐냐면 절에 가서 100일 기도 해가지고 아버지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전된 이게 잘못한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모습들이 착한 모습이 있고 안 좋은 나쁜 모습 있었다고. 그 모습들이 이제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많이 했대. 안 좋은 분들이. 그러니까 도망 치다가 작은 절을 하나 사가지고는 이제 그 절 뒤에서 숨어 살았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를 낳은 거지.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났다라고 하는 난 우리가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나이 40 돼서 그 동네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는 그 교회에 막 이렇게 땅도 막 내주고 성경 읽고는 정조 할아버지가 감동받아가지고는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때는 노비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비 문서하고 땅 문서하고 착한 모순들한테 내주면서 내가 이건 옳지 않으니까 넌 가서 먹고 살아라 막 그렇게 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문중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저놈이 미쳤다고. 미쳐 돌아가실 줄 알았다. 미쳐 돌아가신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도망가 있으면서 그걸 봤는데 명절이나 이런 절기 때 제사한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주한다 그러잖아요. 시주를 하면 그냥 빈손으로 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백 년대. 그 시주를 하면 그냥 오질 않는다고 그 어려운 때도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돈을 삽자루로 담았대. 절에서 삽자루로.
얼마나 돈을 시주를 많이 했으면. 옛날에는 그 지역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 문중들이 그 절을 하나 작은 암자 같은 건 먹여 살린 겁니다. 1년에 아예 농사지면 거기다 쌀 올려보내고 그리고 시주를 딱 해서 당신들은 우리 집안만을 문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절이 엄청 많았어요. 산속에. 그런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향한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게. 근데 따지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땠습니까? 살기 좋은 때였다고 재물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즉 우상을 향하듯이 그렇게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 그러니까 11개 하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읽으면 그때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요. 내가 소를 받는다고 만족하냐, 내가 양을 받는다고 만족하냐. 나 여호와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즉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좀 종교적인 예식을 잘 감당한다고 위안 삼고 자랑 삼은 겁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먼지더미에 덮였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값을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즉 값없이 팔렸으니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게 뭐 잠깐 몇 달 사이에 망한 게 아닙니다. 3차례에 걸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간격이 최하 25년은 됩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잘 믿을 시간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틈에 내가 없다고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또 15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먼지구덩이가 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가졌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진솔한 그 삶 하나를 지키지 않으니까 완전히 먼지구덩이가 된 겁니다.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이건 계산이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줘버린 겁니다. 지키지 않으니 무너져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할 만한 곳이 아닐 땐 과감하게 떠나버리십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모습이잖아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룹들이 내려와서 양쪽 네 귀퉁이에 날개짓하는 스랍들이 납작 그걸 들고 올라가 버리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무너져버리죠. 따라합시다. 하시려는 것은 반드시 하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과 저주가 금방 일어나지를 않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먼지덩이가 돼버리게 만드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예 버리지 않으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구별된 삶을 지켜야 되는 우리들이 들려진 말씀은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즉 점심 차리고 먼지 떨어버리고 앉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죄악의 구렁텅이와 세상의 문화에 솔직히 설득되고 납득되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스케줄에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나는 주일에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사람들이 막 인권이니 뭐니 뭐 종교의 자유니 막 이렇게 뭔가 말하면 들어먹을 그런 수준들은 되니까 이제는 대부분 주일날 뭐 이렇게 뭐 행사 이런 거잖아. 예전에는 제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후에 이제 장로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선교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연세가 있어 이제 연퇴하셨죠.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 될 때 제가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은연중에 둘이 같은 동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도 같이 하고 막 그랬어요, 학생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왔을 때 그분이 장로장님을 맡고 교회에 참 충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승진 시험이 뭐니 다 주일날 한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해야 되죠. 아니 중요한 국가시험 주일날 한다고 내가 너 가지마 너 신앙을 지켜야지 가지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의 직업이고 자기의 삶인데 너 가지마 그럴 거냐고. 이렇게 말한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라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기한이 되기 전, 즉 내가 핸들링할 수 있기 전까지는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근데 나는 주일 성수했다고 바락바락 우기다가, 여러분 여기가 주일이지만 지구 반대편은 아직 주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굉장히 자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걸 가지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창피했던 일이야.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동떨어져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핸들링할 수는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왕이 뭐라고 하건 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건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힌 무리들이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결국은 70년 동안 회당 만들어서 공부 가르치고 애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 아버지 얘기, 자기 할아버지 얘기 가르치는 순간 그들은 곳곳에 흩어 살았지만 성전의 규모가 뭔지, 성전에서 할 일이 뭔지 이걸 잘 배워가니까 70년이 지났어도 느리님 사람들은 성전의 일머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들려옵니다.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뻔한 삶을 가져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빚을 갚으셨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사실은 전쟁 포로는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쉽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죠.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거 뭐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참 수요일이건 뭐 이렇게 새벽 예배건 그냥 쭉 순서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뭐 몇 차례 돌아가면 그냥 다 흐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열심히들 참석하시고 그래도 계획 가지고 참석하는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 아유,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못 듣겠어. 왠지 아십니까? 궁금하면 나와보셔. 궁금하면 좀 나와보시라고. 응?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참 묘한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사실은 바벨론의 메데나 뭐 이런 그 집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출신은 모르고 저 변방, 우리로 얘기하면 저 동쪽 끝자락에서 그냥 바사국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자라난 인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커가지고 역사에 대비하기 약 한 14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성경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 다리오와 함께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 페르시아 제국을 딱 만들었을 때 초대왕을 다리오 메데 외삼촌한테 이제 왕하라고 했다가 금방 돌아가셨거든. 그리고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연합된 힘으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거예요. 외삼촌의 군대를, 자기들은 산골짜기 좀 그런 때문에 말이나 이런 걸 잘 다룰 수 있는 병력은 사실 외삼촌 병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왕이 못 돼 외삼촌한테 양보를 했던 거지. 근데 외삼촌이 한 1, 2년 상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기가 딱 왕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을 포용을 하는 포용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각 지역이나 각 민족에 따라 신앙의 자유,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쉬웠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일수록 제의적인 그런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에게도 그 은혜를 입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있었던 아주 노련한 대를 이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제국의 총리 내렸던 지혜자 다니엘이 성경책 펴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당신 이름이 있다고. 그럼 고레스가 자기가 낳기도 전에 100년 넘는 시간 전에 자기 이름을 있으면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신은 참 위대한 신이시다. 어떻게 나를 이때 벌써 알고 계셨느냐.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포로 생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다 포로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한 그 날이 온 겁니다. 자기들 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올려보는 게 아니라 왕이 칙령을 내려주고 필요한 도움을 다 준다고. 막혔을 것 같으면 한 15년 성전 있다가 방해하면서 15년 동안 일이 멈췄었거든요.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한테 너 왕궁에 있는 모든 것 갖다가 금이건 은이건 목재건 다 원하는 대로 써. 가서 너 그 성전 일을 마무리하고 꼭 율법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말씀 속에 자기 조상들 이름이 있는데 선대왕의 이름도 있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방해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일을 해냅니다. 굉장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는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금은 얼만큼 은을 만큼 막 써.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시기할까요? 안 시기할까요? 왜 쟤네만 저렇게 우호적으로 얘기하느냐? 시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래 은도 이만큼 쓰고 금도 이만큼 쓰고 막 하는데 소금은 무제한으로 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묻는 것처럼 깃지 말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이면 아 이분이 성경을 좀 읽었구나. 고대 사회에 소금을 원하는 대로 쓰라는 얘기는 뭐예요? 재정 지원을 무한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금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소금은 병사들 월급 사실은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뭐 옆에 산발랏 도비아 뭐 이런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한 편지를 쓰냐면 우리가 왕의 소금을 받아먹는 사람인데 왕한테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면 반드시 반역할 사람들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는 왕에게 소금을 받아먹는 사람입니다. 즉 왕에게 재정 지원을 소금으로 받는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왕이 성전 건축하고 성벽 제거하는 에스라나 느헤미야한테 야 소금은 무한대로 써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편리를 봐준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때는 상식을 넘어서는 따라합시다. 차별하시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분명히. 믿음과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된 이 정결함이 있는 무리들에게는 반드시 보편적인 않은 각별하신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빚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물, H2O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물이 있으면 이걸 마시고 나서 아 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저건 물이야 라는 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셔보고 느껴보고 영향력을 알 때 그걸 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삶의 부딪힘이 있고 간절한 은혜의 응답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마주보고 간절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날을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함께 살면서 느껴가고 알아가는 그 모습처럼. 맞습니다. 믿음은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살아봐야. 네. 내 친구가 처음에 연천에 부임해 갔을 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나 봅니다. 25년인가 20년 됐 딱 갔더니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인데 솔직히 그 약간 이렇게 좀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이 딱 부임하자마자 재정을 보고 있던 안수 집사님인데 부임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저는 20원짜리예요. 뭔 말인지 몰랐대. 근데 이분이 양계장을 하니까 계란 하나에 많이 남아야 20원 남기면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계란. 그러니까 이분이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 나는 20원짜리밖에 일 안 합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래. 나중에 알았대. 그러니까 나는 20원짜리입니다라는 얘기는 그냥 나는 한 20원짜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던 거라는 얘기지. 여러분, 재정부장이 20원짜리 얘기하면 목사가 그걸 몰랐기에 망정이지 처음에 그 말을 그냥 알아먹었으면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장모님이시거든요. 장모님이신데 그런 얘기는 자기 그때 한 거를 엄청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해. 왜냐하면 주의 일이 자기 즉 하나님은 내 그릇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았던 거예요. 지금은 교회 주변에 금년에 막 1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소나무 갖다 심고 조경을 엄청 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지금 잘하신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 새 차 뽑았다고 하고 우리 마당에 세워놓고 자랑 엄청 하고 왔거든. 보기 좋더라고. 왜냐하면
그 20년 전에 거길 부임에 가면서 진짜 그 목사님 나는 20원짜리 이 얘기 듣고 간 양반인데 지금은 그 장로님이 강단 꽂꽂이는 그 장로님이 도맡아 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언니들이 연세가 있어가지고 꽂꽂이 할 이 강단비어 할 언니들이 없대. 이게 시골 교회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제일 젊어. 그러니까 장로님은 오며 가며 들풀 꽂아가지고 주일날 꽂꽂이 그 장로님이 하신다고. 야 나는 20원짜리예요 라는 분이 그렇게 달라져가지고 충성하고.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사람이요 경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써본 만큼 아는 거고 사용한 만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뭔가 씨름하고 도전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지평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만큼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빚을 갚아주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는 용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다. 어느 날 포로로 잡힌 인생들에게 들려오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것을 들었을 때 포로로 잡힌 자의 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왜? 자기들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성경 말씀,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성경 말씀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아멘 한 순간 그 아멘의 열매는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 될지 반드시 내 앞에 열매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삽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겠다는 선언을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현실의 모든 상황이나 장벽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보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참 한때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게 애국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선교사를 규모에 비해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얘기, 우리나라는 땅 파면 뭐가 나와요? 네? 땅 파면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 흙만 나와요. 땅 파면 흙만 나와. 땅 파면 흙만 나오는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이 뇌에 관련된 과학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잠깐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그 스탠포드 대학의 이진영 박사가 아예 공개적으로 코학스에서 선언을 했더라고. 앞으로 10년 내로 사람의 뇌 이 구조나 신경을 회로도로 만들어서 마치 내비게이션 차량이 GPS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 막힌 길을 피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내 회로를 GPS 신호를 잡아가지고 막혔던 뭐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거를 해결해 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네이처지의 그냥 기구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한 그 내 회로 분야의 가장 1인자는 그 이진영 박사예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땅 파면 흙만 나오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겨집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 일하고 내가 사회적 기반에서 뭔가 몫을 감당하는 신세란이 있으니까 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거지. 땅 파면 흙만 나오는 나라에서 이게 진짜 꿈 같은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침방하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는 척하고 계신 말씀, 저 어릴 적에 뻥튀기 장사하자 지금 런닝 이렇게 해서 그릇으로 받았어요. 네? 우리 할머니들이 백양 메디아스라고 그러잖아, 메디아스. 일본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가지고. 그거 뻥튀기 아저씨 오면요, 깡냉이 받으러 간다고 그릇도 없어가지고 런닝을 이렇게 조금 잘 늘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러면 그 그릇이 이래, 그럼 거기다 딱 하면 그걸 이렇게 만다, 이렇게 런닝을 딱 말아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고 꺼내먹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애들은 얘기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알고 있는데 내 기억에. 근데 지금 우리는 작은 휴대전화 하나로 은행이건 뭐 버스건 뭐건 다 돼. 요즘 애들한테 야 옛날 테레비에는 뚜껑이 있었어. 드르륵 드르륵. 그거 함부로 못 보게 하려고 열쇠로 잠고 있었어. 근데 지금 요만한 거로 다 되는 세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땅 파면 흙만 나오는 나라에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게 애국이었던 시절에 그 믿음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거룩한 팔을 이 민족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팔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예, 말귀를 알아먹는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한 번도 매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기구를 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맬 날이 있으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선언을 하신 겁니다. 듣고 믿은 것이 있는 심령은 그 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해본 적은 없지만 하게 하실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려다는 선언 이후에 아주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에 안긴 삶이 모인 곳입니다. 주의 팔에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어떤 것은 모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결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팔의 현현에 쓰임받는 복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